샬롬. 이번 주에 저희 아이가 이제 금요일 날 학원이 조금 늦게 끝나요. 그래서 큰애가. 그래서 영어가 이제 학원이 끝나면 건 8시에 아이가 끝났는데 아이가 이제 끝나니까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아이와 함께 식당을 들어갔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 젊은 청년이 목소리가 굉장히 또랑또랑한 거예요. 저희 아이가 그 목소리 보더니 저 사람은 에버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었나 봐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를 에버랜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목소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높고 또링또링하고 뭘 드릴까요? 이렇게 막 하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또링또링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밥 먹으면서 저 사람은 엄청 목소리가 되게 씩씩하고 그렇다고 에버랜드에서 일했나 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우리가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인사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우리의 입술 속에 그 또렷함이 있으면 듣는 사람들이 그 또렷한 목소리만 듣고도 좋게 볼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눈빛이 살아있다면 사람들은 더 우리를 보고 더 긍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잠깐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테레비를 넘기시는데 배너를 갑자기 트시더라는 거예요. 저희는 배너를 정말로 한 20번 넘게 본 것 같습니다. 배너 2부를 하고 있었고 배너가 그 배에서 3년 정도를 이제 노회선에 타가지고 이제 노를 젓고 있는 그 배너. 그런데 집정관이 그 배너의 눈빛을 보고 길들이고자 싶어서 그 배너에게 더 강하게 노를 젓게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마 배너의 눈빛이 살아있으니까 길들이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그 배너의 눈빛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너가 결국에는 그 집정관을 살려서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들이 개선문을 통해서 이렇게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장면까지 제가 잠깐 봤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눈빛이 참 중요하구나. 눈빛이 참 중요하구나. 옆에 분의 눈빛을 한번 싹 보셔요. 또렷또렷한가 아니면은 조금 힘이 빠져 있는가. 우리의 눈빛은 살아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빛, 살기가 가득한 눈빛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눈빛 있잖아요. 살기가 가득한 눈빛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1반부터 3반은 여자반, 4반부터 10반까지는 남자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1, 2반, 3, 4반, 5, 6반, 7, 8반 이렇게 수학과 영어를 이제 섞어서 잘하는 반, 못하는 반 나눠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잘하는 반이었어요. 잘하는 반으로 이제 가서 앞에 있는 3반 여자아이들과 함께 전 4반이었거든요. 합반을 하게 돼요. 근데 영어 수업을 딱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그래요. 야, 연애를 하려면 말이야. 요 박건호처럼 눈빛이 살아있는 놈이랑 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눈빛이 그때 또링또링 했었어요. 지금보다 더 또링또링 했었어요. 눈도 컸어요. 그때는 72kg밖에 안 나갔었으니까 얼마나 날씬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들으면서 눈빛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이 지금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예수 안에서 눈빛이 반짝반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아멘. 네, 안 되면 눈을 크게라도 뜨면 흰자가 많이 보이니까 좀 광이 납니다. 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나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그 준비의 목적은 아주 분명할수록 좋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할 거니까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할 거야. 요즘 속된 말로 젊은이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빌드업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뭔가를 쌓아나가고 있어요. 축구에서도 빌드업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 전 감독인 벤투 감독이 처음에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축구 열성 팬들이 벤투 감독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집이 셌고요, 너무 자기의 생각이 강했어요. 색깔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국가대표하면 어느 팀의 누구, 국가대표하면 어느 팀의 누구 딱
계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감독이 이 계보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그러나 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서 2부 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도 데리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등용해서 국가대표 명단을 딱 뽑으면 우리나라 축구 열성 팬들이 얼마나 열정적인데요. 댓글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이 듣보잡 이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근데 벤투 감독은 꼼짝 안 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신념과 방향성을 갖고 팀을 1년, 2년 만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팀이 색깔을 찾기를 시작을 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랬어요. 야, 리더는 때로는 멀리 방향성을 제시하고 목적을 갖고 준비하는 과정을 쌓아나가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랬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게 리더구나. 그러니까 과정 속에 오는 잡음도 많았지만 목적이 분명하니까 벤투는 그렇게 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목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목적 속에 숨겨져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과정들이 쌓아지면 우리는 분명히 나아가는 방향성도 그렇고 하는 그 결과도 그렇고 온전한 것들을, 내가 생각한 것들을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쉽게 잊게 되는 것은요,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보는 과정들을 많이 잃어버려요. 우리가 자꾸만 말씀의 나를 비추어보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의 나를 비추어보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말씀의 나를 맡겨보고 비추어보는 거지, 뭔가 말씀이 나에게 득이 되기 위해서 득이 되는 말씀을 나한테 이렇게 땡겨오려고 성경을 보는 것은 잘못된 읽음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냐,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찾아서 나에게 갖고 오지,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 속에 나의 그 역사적인 배경 안에 나를 쫙 던져놨었을 때 나는 거기서 과연 뭘 깨달을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의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안에 만약에 있었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삶 속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방향성과 목적을 읽는 그 과정, 우리는 이 과정들을 참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보자 라고 할 때 조금 쉽게 말하면 정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내 의의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또 내 만족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으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걸립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 내려놓으세요, 성도님들에게 목회자가 내려놓으세요라는 얘기는 무언가를 그냥 포기하세요, 버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려놓으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세요라는 것 속에 너가 뭔가를 좀 내려놓으면 우선순위가 너가 아니라 주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1순위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 주님께 부르짖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자꾸만 주님보다 앞서는 상황, 주님 이게 자꾸만 저에게 자꾸만 드러나는데요. 하나님, 자꾸만 내가 아무리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도요, 이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자꾸만 가려집니다. 나의 것으로 인해, 나의 삶으로 인해, 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내 모든 삶 속의 요소들이 주님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1순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거, 우리는 그 삶이 바로 예수를 통해 다스려가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려놓으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포기하고 무의미하고 무능력하게 있으라는 게 절대 아니더라. 내려놓으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1순위가 주님이 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준비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준비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포커스입니다. TV 솔루션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뭐 이렇게 텔레비 프로그램 명은 말하지 않을게요. 어떤 남편은 노후를 준비하는 게 그 삶의 1순위의 목표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현재 시간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둘이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남편은 뭐를 위해? 노를 위해. 아내는 뭐를 위해? 현 시간을 위해. 그러면 당연히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다들 안 부딪히시나 봐요. 저희는 어제 부딪혔어요. 근데 저희는 극적 화해보다는 극적 서로에 대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바라보는 거, 아내가 바라보는 거 완전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또 악수했어요. 저희 악수 조심해. 아니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게 악수를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갑자기 의견이 서로가 안 맞는 걸 느끼고 더 이상 말을 하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말을 서로 삼가고 잠깐 한 1, 2분 지났다가 서로 악수하면서 대화합시다, 이해합시다 이랬는데 좀 웃겼어요. 저는 그 상황이. 어쨌든 뭔가 달라요. 이게 서로 다르게 가니까. 노후 준비가 목적인 남편이 몸이 부서져라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뭐가 되겠어요? 녹초가 되겠죠. 그러면은 뭔가 집안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 일을 고되게 하고 오니까 어린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버겁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뭔가 아이의 밥을 차려주고 뭔가 빨래를 널고 뭔가 가사를 돕는 것 자체가 이 가사와 양육이 벅참을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현재 자녀에게 자신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채워주기 위해서 무리한 지출을 이제 하는 거죠. 자녀에게 좋은 책이 있다면 책을 전집을 사주고, 뭐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열어졌고, 그런 요즘에는 태블릿 PC로 공부 많이 하니까 그런 행사가 있으면 아이에게 몽땅 다 사줘가지고 아이에게 채워주면, 자 책을 많이 사줬어요. 책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사주는 걸로 만족을 하는 이제 엄마. 그걸로 인해서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양쪽에 서로 다른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내는 본인도 우울하고 지쳐서 가사 및 양육이 벅찹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죠? 듣고 보면 남편도 그럴만하고 아내도 그럴만해요. 그렇죠. 다 들어보면 다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둘 다 똑같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불행하다, 불안하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불화가 생기고 답답함이 증가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거는 충분히 서로 다 내가 어디에서 상처를 받고 불편함을 갖다 보니까 반감심도 생기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상관하지 마, 내 거잖아 라는 그러한 갑자기 방어 기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 불편한 말, 불편한 표현 해왔다라는 거죠. 이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저는 그래요. 야, 내가 지금 방금 내 아내와 한 악수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하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여유 있게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 부부에게 부부로서 나아갈 방향과 삶의 목적에 대한 최소한의 대화와 이해가 있었다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극에 달하는 상황은 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의 영적인 방향성이 분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방향성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분명해야 합니다.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요거는 얼토당토치 않게 넘어가고 요거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피하는 그러한 방법들은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히 변질되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향성, 목사님 어떻게 해야 영적인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방향성은 딱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대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진리를 당신의 살아있는 제자들을 통해, 당신의 살아있는 그 당시에 당신들의 일꾼들을 통해 핍박받으며 선포하게 하신 메시지들, 우리는 그거가 2000년 전에 있는 메시지인데도 지금 이 시대에도 전혀 변함없이 이 메시지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성, 바로 여기 있구나. 우리는 그걸 인지해야 하겠죠. 방향성이 분명해야 하고 나아갈 목적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우리는 된다라는 거예요. 자아도취에 빠져서 스스로 만족하는 방향성과 목적은 올바른 십자가의 길로 절대 못 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신앙생활한 이 신앙의 밭이 잘못된 밭이야. 여러분, 신천지, 구원파, 여러 가지 이단들 봐봐요. JMS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뒤꿈치도 못 쫓아가요. 예? 그들은 죽으라면 죽어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세뇌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세뇌된 사람이 아니라 교주라는 존재에게 세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뇌시키기 위한 수많은 드라마틱한 상황과 교육들을 철저하게 스텝을 밟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충성적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목적과 방향성을 그래도 예수님에게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의가 먼저다 보니까 자꾸만 곁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준비 과정이 너무나 우리에겐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준비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고 오랜 시간부터 주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겪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준비의 시간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맨날 경험하게 하는 그 사소한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준비시키는 준비의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할까? 우리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꼭 해보게 돼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생각들은 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러한 생각들이 연단의 과정으로 확실하게 느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나에게 이럴까? 나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나만 고생하는가? 라는 말씀 속에,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나의 표현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나의 표현이 달라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나 짜증났고 우울했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생각의 전환이 조금씩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조금씩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만족하는 상황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만족하며 그 만족에 취할 때 분명히 놓치는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도 예외가 아니에요. 만족에 대한 감사는 빨리 주님께 들리세요. 이 상황 가운데 상황 가운데 오는 만족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만족이 있었어요. 그럼 주님이 그 만족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우리는 이 만족의 감사를 주님에게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의 만족 속에 우리가 갇혀 있고요, 그 만족이 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그 만족에 나의 자랑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만족이 육의 것의 정욕으로 자꾸만 이렇게 색이 물들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에 또 굳어요. 부딪히면 또 상처받아요. 누군가가 또 이야기하면 불편해요. 누군가가 자꾸만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고 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린도 1년 6개월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런데 그 앞선 말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진짜 아주 디테일하고 다양한 상황과 지역과 사람들을 정말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준비를 해 놓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넘어지지만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면서 계속 사도 바울에 가는 길에 주님의 준비를 깔아 놓으시고 그걸 밟게 하시는 과정을 겪게 해요. 누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저는 40평생을요, 50평생을요, 60평생을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몰라요.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 시험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는데요. 목사님, 제가 이번 진급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정말로 예수님이 볼 때 철저하게 너는 주님 중심으로 살며 준비했는가?
내가 40평생, 50평생, 60평생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왜 주님은 저에게 이걸 준비의 과정으로 왜 삼지 않으시고 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이렇게 평생 동안 준비했는데 언제 마지막 또 준비하라고요? 목사님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철저하게 예수 중심적으로 준비하며 살았는가? 당신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정말로 사도 바울만큼은 제가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가? 하루하루 내 기준의 치열함이 아닌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치열함으로 우리는 준비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저 자신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던져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준비하셨고 무엇이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급하며 일관된 복음 선포를 하며 살아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준비는 꾸준히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줬잖아요. 불평 없이. 안 되면 하나님에게 더 철저하게 매달리면서, 때로는 내가 온전히 주님이 주신 상황 가운데 말씀을 외치러 올라가서 아레오바고 위에 올라가 말씀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이제 사도 바울아 그만 얘기해. 다음에 시간 나면 우리 차 마시면서 한 잔 한번 얘기하지 뭐. 이제 좀 내려와. 이러한 조롱거리를 당해도 사도 바울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주님이 나를 세우신 하나의 과정이고 나를 더 크게 쓰실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 알았어. 내려와요. 편안하게 내려와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고린도로 가요. 다시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땅을 위해. 근데 거기 갔더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주님이 예비하시네요. 회당도 예비해 놓으셨네요. 거기서 예수를 믿는 자와 듣지 않는 자도 예비해 놓으셨네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네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준비는 내가 순종하는 거고, 또 준비의 상황은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린 그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그걸로 인해 너무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영적으로 침울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 또한 하나님이 상황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안 되면, 답답하면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이러한 길을 예비하셔서 갔는데 낭떠러지 아닙니까 이거. 갔는데 주님 너무 막막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주님 저보러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 길에 저를 세워놓으시고 막막함을 느끼게 하십니까? 전 저를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거기서 매달리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에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 내 힘으로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안 보이지? 안 되지? 그랬더니 너가 지금 뭘 했니? 나에게 외쳤잖아. 너와 나에게 부르짖었잖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러한 길이 열려지는 역사. 저는 그 역사가 왜 사도 바울에게만 임할까? 예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도 왜 그런 길이 안 열릴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을 못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내 목회가 왜 잘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예수님 정말 중심적으로 안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이 준비 과정 속에 함께 하심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를 않고 맡길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위로를 주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위로받고 싶어서 예배 왔거든요. 근데 찬양이 위로보다는 자꾸만 책망의 예배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날은 그래요. 오늘은 뭔가 굉장히 뜨겁게 부르짖고 싶은데 오늘 교회 예배는 왜 이렇게 조용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뭔가 은혜가 떨어졌나 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올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 내가 상상한 대로 흘러간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드라마지. 내가 각색을 하니까. 근데 예배는요, 어느 날은요, 폭포수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정말로 후벼 파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위로할 거리가 없는데 자꾸만 위로한다고 주님이 사랑한다고 주시는 말씀이 나오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탈출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마지막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해결할 수 있는 탈출구는 주님이라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예? 여러분들이 때로는 위로의 손길이 막 필요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안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죄송해요. 못 안아드리고 못 위로해드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탈출구예요, 기도하세요라는 얘기밖에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스러워요. 근데 그게 길이어서 그래요. 예? 그게 길이어가지고 너무 지쳐 부르기 힘들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부르짖기 힘들면요, 귀를 열어만 놓고 있으세요. 너무 힘들면. 예? 찬양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귀를 열어놓고 찬양 그냥 들어요. 입술을 열어 부르짖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열고 그냥 조용히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잔잔한 소리에 대해 귀를 열어보세요. 그랬는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요청하세요, 기도를. 그래서 수요일 날 중보 기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더니 얼마나 좋아. 예? 눈이 너무 와서 좀 속상했지만 그날 저는 엄청 기대했거든요. 뭘 기대했냐면 여기서 부르짖을 거예요. 엄청 기대했는데 이거 갑자기 눈이 막 오잖아요. 그것도 좀 와요. 엄청 왔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못 온다는 전화를 받고 속상하기 시작한 거야. 이놈의 눈이 왜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쓰레기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냥 막 이러면서 얼마나 원망스럽고 화딱지가 났는지 몰라요. 준비하는 내내 신경질이 막 났어요.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기도했더니요, 들리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회복의 소리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 공동체예요. 힘드시면 얘기 좀 해. 아프면 얘기하는 거야. 누가 그래? 야, 그런 것도 기도 부탁하냐? 괜찮아. 아니, 엄마한테 아들들이 부탁할 때 창피한 거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다른 예를 들어 우리가 치질 수술했다고 칩시다. 회사에다가는 저 치질 수술 말 못하지, 그죠? 근데 누구한테는 얘기해요? 아내한테는 하잖아. 남편한테는 하잖아요. 나 치질 수술하러 가야 돼 이러면서 창피함을 다 오픈해 주잖아요. 왜? 가족이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가족이 또 하나 해야 할 것은 절대로 뒤에 가서 우리 엄마 치질 수술했대 얘기 안 해. 우리 아빠 치질 수술 얘기 안 한다고요. 그 고통을 아니까 거기서 서로 안고 끝나는 거야. 가족은, 정말 사랑의 공동체는 상대의 어려움을 들어줄 때 위로하고 듣고, 그걸 다 어디 가서 그렇게 입으로 얘기 안 한다고. 아마무기 집사님 있잖아, 치질 수술했잖아,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그냥 얼마나 아팠을까, 빨리 잘 났으면 좋겠네, 이게 해서 끝나는 거지. 그게 우스갯소리가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너무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하면 그거 위로가 아니라고, 짜증만 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위로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관심 있으니까 위로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해 보시면서 이미 저보다 이미 더 앞선 세대에서 자녀들을 양육해 보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며 양육을 하셨잖아요. 너무나 자녀를 사랑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고, 끊임없이 훈육하셨고, 끊임없이 뼈가 부서져라 자녀를 위해 헌신하셨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허무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들 드시면서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나의 자녀에게 쏟은 그 노력과 헌신보다 더 크고 강한 노력과 헌신을 하셨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이제 내년이면 주원이가 중학교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6학년 아이를 양육하고 3학년 아이를 양육하면서 다 제가 생각한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안 되는, 조금씩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울 때 되게 힘들었겠다.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난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은 아이였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더라고요. 양육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내가 나의 자녀에게 쏟은 그 노력과 헌신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노력과 헌신과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자녀들을 양육하면 경험한 그 모든 노력과 헌신에 대한 상황과 여러 감정들이 주님에게 과연 없을까요? 주님에게도 똑같이 있죠. 내가 내 자녀에게 느꼈던 감정,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감정 안 느끼실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도 이미 느끼셨겠더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우리 고백할 때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안 해요? 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나의 상황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자녀가 나의 헌신을 외면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죠. 이러한 힘든 마음을 경험한 우리가 다시 주님께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지금 엄마 아빠가 해주는 말이 듣기 싫어도 들어봐. 생각해봐. 너에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 아니겠냐? 내가 왜 이 말하니?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 말하는 거야. 듣기 싫겠지만 분명히 나중에 너 알게 될 거다. 너를 사랑하기에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더 크게 말하셨습니다. 아주 더 위대하게 말하셨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이러한 과정을 준비했단다. 조금만 참고 견뎌보렴. 그리고 잊지 말아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하고 깨닫고 영적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깨달으면 그 지나온 시간이 너무 괴로워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저 23살에 돌아가셨어요. 2007년에. 내가 지나서 깨닫는 거는 이미 늦었어요. 그렇죠? 이건 돌릴 수 없는 시간이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랑 나와의 관계 속에 예전에 있는 걸로 인해서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지침이 있고 했다면 이거 시간 못 돌려.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주님이랑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 나누고 지금부터 더 평안과 자유를 구하며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예전 것들을 주님이 덮으셨다라는 거, 주님이 치유하셨다라는 것에 대해 위안을 얻고 이 뒤에 과거는 내려놓고 앞을 보고 주님을 보고 나아가는 게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한테 그걸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해요. 그러면 기뻐요. 감사해요. 우리의 십자가의 삶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후진기한은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나아가야 십자가의 길은 어디라고요? 앞이에요.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는 필요 없어요. 이미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아픔과 더러움과 죄악의 것들은 주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위로하셨잖아요. 자꾸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준비하실 놀라운 십자가의 세계를 오늘도 사도 바울에게 툭툭툭 준비해 놓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툭툭툭 던져 놓으셨다. 이제 나는 그걸 하나씩 밟아 나가면 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복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